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십니다. 452장입니다.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요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마지막 절 50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제기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이 12제자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았고 또 12제자들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산 아래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믿음 없다라는 이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들은 할 수 없었던 이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축기하는 것을 금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더 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한 겁니다. 두 번째,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은 12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무명의, 즉 이름 없는 축기하는 자가 12제자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2제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면 12제자들이 제기했던 이 문제는요, 축기를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제기했던 이 문제에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더 확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역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주의, 배타주의, 특권주의, 시기심 같은 문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부러운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 공동체 안에는 귀신을 쫓거나 혹은 병을 고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고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역시 제자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41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12 제자들 같이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그리고 물을 대접하면서 섬기는 그 사람 반드시 그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누군가에게 물을 대접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의 노예 혹은 종일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는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물을 대접하는 거죠. 이들은 누군가의 물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그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들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그들이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물 대접받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42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41절에서 언급된 주님의 제자에게 물 대접하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거나 또는 영향력이 없어서 무시할 수 있다 생각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상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왜 12 제자들에게 물 대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지금 주님이 제자들이 죽기를 금했던 그 이유를 다 듣고 나서 그 주제를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건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배타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수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건과 이유 그리고 기준을 내세워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주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머리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물을 대접해서 상을 받는 이유는 물을 대접받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의 제자를 아프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3절에서 예수님은 손, 발, 그리고 눈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의 엄중함을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자신의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앞에서 언급했던 12 제자를 따르지 않는 자, 제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어린 소자 같은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를 강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진 편견과 기준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 그 평화란 고요함이나 안정감 위에 세워진 평화는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자기 중심적이며 배타적인 문화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이 말은요, 분쟁, 분열, 다툼, 시기, 배척, 질투, 소외, 자아 중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나와 마음과 생각이 맞고 나와 모든 면에서 수준이 비슷하며 갈등과 분쟁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요 얼마든지 화목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생각이 다르고 또는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이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개인의 평화이든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됨이든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또는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시간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차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차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혹은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차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무시와 차별과 배타적 행위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 작고 사소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시당했다 느낄 때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차별할까요? 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내가 들어와 있는 이 울타리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을 잠그고 그들을 차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오랫동안 주도권을 쥐고 행해왔던 그 일을 누군가가 하려고 할 때 그가 나를 위협하거나 혹은 내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진 아주 못된 성품,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와 나를 견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나에게 별 의미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되면요,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는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나에게 별 손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 나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능한 우린 그를 차별하고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 영역 속으로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나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생각되는 사람, 혹은 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더 힘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에는 내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차별해도 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귀하듯 다른 사람 역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먹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바울을 보고 실족당할까 봐, 바울은 얼마든지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데 그 음식 먹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쓰러질까 봐, 신앙에서 벗어날까 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도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죠. 나보다 더 연약한 자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곳,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요,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입니다. 이런 복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조차도 차별의 벽, 그리고 배척의 벽을 세우지 않고 사랑하며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인데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잘 아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잘 아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힘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내가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많은 악과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람의 다양한 조건을 보고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차별을 기억하면서 조건을 보고 차별하지 않게 다 기도하시고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차별당하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피부색,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벌, 경제적인 상황, 출신 지역,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귀하듯 그 사람 역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할 때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